오늘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잡수십니다. 이 사람이 초대를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7절에 보니까 거기 예수님 말고도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 초대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앉아야 될 그 자리보다도 더 상석으로 자꾸 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초대한 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뜻일까?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시 세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높은 자리를 택해서 앉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능적입니다. 본능적으로 높은 자리를 원하더라 이겁니다. 본문 14장 7절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자리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문화 속에 이 자리는 상석이야, 이 자리는 좀 높은 사람들이 와서 중심되는 사람들이 앉는 곳이야,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리를 탐하는 모습, 상석에 앉고자 하는 그 본능, 우리 다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이 악한 죄된 본성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뱀이, 사단이 이제 하와를 유혹을 하지요. 하와 아담을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때 이 뱀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돼 가지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거 따먹는다고 잘못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추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부추김 속에 그래? 내가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따먹는 겁니다. 교만을 부추긴 사단, 그리고 거기에 잘 화답해 가지고 지금 따먹는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우리는 그 후예들입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죄된 본성 속에 자연스럽게 교만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까지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의 길은 언제나 겸손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교만한 본성은 4가지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하나는 지적인 교만으로 드러난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 지식을 통해서 교만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 하냐면 그게 아니고, 누군가 뭔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고, 심지어는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습성이 있다면 우리는 각자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혹 교만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남다른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되고 행복한 체험입니까? 그러나 이 체험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우월자로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셋째는 권력의 교만입니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사람이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 교만이지요. 네 번째,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남들보다 더 청렴한 삶을 산 것은 좋습니다. 남들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길입니다. 교만의 길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그래서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 하든 쉽게 교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부분에 경계를 삼고 가야 됩니다. 나도 역시 타락한 인생 중에 하나요. 우리아 가운데도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이 올라올 수 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2번에 걸쳐서 길을 가는 가운데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었고,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본성 속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겁니다. 1954년생이시더라고요. 조영남 씨 가수지요. 괴짜더라고요. 괴짜. 이분이 1991년 발표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 겸손은 힘들어.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왜 겸손이 힘들까요? 이분이 얘기한 겸손은 힘들어. 왜? 이 노래 가사에 이제 써 있습니다. 왜 겸손이 힘드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잘났는데 이렇게 잘나가지고 너무 잘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겸손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뭐 그런 식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최고지. 나보다 잘난 사람 또 있을까? 나보다 멋진 사람 또 있을까? 그래서 겸손은 힘들어. 이런 노래입니다. 겸손은 힘들어. 뭐 이런 노래예요. 하여튼 요즘 세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요즘 세대에는 잘 어울릴 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PR 시대, 자기 PR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겸손이 쉽지 않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가? 끝자리에 앉으라 그랬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너희가 청함을 받았을 때에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랬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11절 자기를 낮추라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교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에 우리가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 앞에 망가진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낮춰라. 누군가가 초대를 받았을 때 저 상석에 앉지 말고 저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교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세상을 거꾸로 살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길이 있지만 그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면 세상은 너를 좋아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너를 안 좋아할 수 있다. 너의 가는 길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자신을 낮춰라.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몇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슈바이처 박사의 얘기요. 이 슈바이처 박사의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왜 여행을 하실 때마다 당신은 기차의 3등석을 이용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4등석이 없기 때문이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한 번은 영국의 명문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 간디가 이끄는 공동체에 와서 섬기면서 살게 됐습니다. 공동체에서 그의 보직은 변소 청소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며칠 안 있어서 간디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영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간디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당신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모르는 것은 당신이 작은 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교만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세상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기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 여러분은 몇 등석에 타고 싶습니까? 옛날 미국 서부 시대에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마차를 탔죠. 말이 끄는 이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대개 한 6명 정도 이렇게 탈 수 있는 이 마차에는 놀랍게도 그 작은 공간에 1등석, 2등석, 3등석에 나눠져 있고, 그래서 요금도 다 달랐습니다. 1등석, 2등석, 3등석. 제공되는 음식의 종류도 달랐고 좌석의 크기도 조금 달랐고, 더 다른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자, 비가 오는 날, 지금처럼 이렇게 길이 잘 닦여져 있지 않으니까 이 진흙탕에 바퀴가 빠져가지고 이 마차가 안 움직여요. 또는 저 언덕배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험해. 그래서 마차가 잘 못 올라가. 자, 이럴 때에 1등석에 타 있는 이 손님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 자리에.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요금을 많이 냈으니까. 2등석에 있는 사람은 내려야 돼. 일단 내려서 좀 수리가 되든지 아니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 내려갖고 무게는 좀 줄여줘야 되니까. 자, 그런데 3등석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려가지고 뭘 해야죠? 밀어야죠. 그래서 바퀴가 빠져나오도록 미는 겁니다. 언덕에 올라가도록 미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돈을 좀 더 내고 이 부자들은 1등석에 타는 겁니다. 1등석.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매력이 있어요. 그 땀 뻘뻘 흘릴 때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안 내려도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수고해 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 1등석에 앉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3등석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야 돼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봉사하는 의미로, 섬김의 의미로 보면 다른 겁니다. 나는 내려가지고 섬겨주는 겁니다. 미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자, 더 가치 있는 삶이 뭘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이 봉사와 섬김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 왜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는 그 길로 오셨을까? 오늘 아름다운 반전의 길,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지요. 예수님도 일찌감치 13장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 뭔가 바뀌어지는 반전이 있다 이겁니다. 신앙 역사에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반전의 역사.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반전이 있습니다. 물론 추한 반전도 있죠.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반전 9절에 나옵니다. 자, 너를 청한 자가 와가지고,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가지고, 자, 너 왜 이 자리에 앉았어? 이 사람에게 이 귀한 자리는 주고 너는 저리로 가. 그러면 부끄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이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저리 가. 그럼 얼마나 부끄럽냐. 추한 반전이 있습니다. 반면에 10절에 보면 아름다운 반전도 있죠. 청함을 받았을 때에 저기부터 가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왜 당신 여기 있어? 이리로 오시오. 이리로 오시오.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아름다운 반전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 역사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받을 줄을 몰라서 저 베들레헴에 말구유에 그렇게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낮고 천한 자리에 우리 사람과 똑같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걸까? 자, 그러면 그것이 실패한 길인가? 망한 길인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자기를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나를 높여버리면 주님이 높여줄 자리가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너 왜 그렇게 높아져 있니? 낮아져라. 그러면 그날에 부끄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개혁, 교회의 변화, 체질 개선은 말과 구호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그 순종과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한 겁니다. 찬송가 534장 3절입니다. 좋은 자리는 주님께 드리고 주실 은혜를 구하라.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이 주인됨의 자리, 왕의 자리는 주님께 내어드리고 상석은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그 밑으로 내려갈 때에 그것이 나에게 진정 복이 되는 길이라 이겁니다. 세상은 시대마다 개혁의 필요성을 외쳤고 사람들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왜 막상 개혁에 성공한 사람이 적은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칼자루를 휘두르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 자신부터의 개혁을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에 서 있는 신자들입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신앙은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 개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된 본성을 가진 나도 얼마든지 잘못 갈 수 있다. 그럴 때에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 자신을 다시 개혁해 가면서 그 말씀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 말씀의 뜻 가운데로 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개혁이다. 바로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갚을 수 없는 약한 자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고 7절에는 누구에게 청함을 받았는데 와가지고 높은 자리, 상석을 택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12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 자신을 청한 자. 자, 지금 그 식사 자리를 주선한 바로 그 사람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높이는 또 다른 표현이 바로 뭐냐면 이 주인이 식사 자리에 상류층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본때가 좀 산다 이 말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 손님 초대는 아주 신경을 써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생일에 이재용 회장을 초대했는데 왔어. 완전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일론 머스크가 왔어요. 그랬고 제가 이제 또 다른 사람도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왔어? 막 눈이 막 커져가지고 와.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 식사에 초대돼 갖고 온 이재용 회장 때문에 무슨 관계지? 어떻게 알지? 와, 오라고 한다고 오는 사람인가? 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옛날에 이렇게 봤다가 이재용 회장을 보고는 갑자기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내가 초대한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식사의 초대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의 힘을 과시하고 나의 어떤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서 꽤 잘 나가는 사람, 저 상류층에 있는 사람, 저 귀족의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을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은연중에 나를 나타내는 거지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는 또 다른 표현이 이 식사 자리에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청하는 겁니다. 주님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식사 자리에 그렇게 고위직의 사람들을 초대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또 나를 부를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받고 말겠습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 말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언젠가 부를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식사 자리에 나를 부르면 그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가가지고 나 이분이 초대한 사람이야. 그러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를 높일 수 있다 이겁니다. 받을 수도 있어요. 쌍방에 주고받고가 가능한 사람들. 현실적으로 그러죠. 커피를 내가 10번 샀어. 저도 한 번 사겠죠. 내가 밥을 샀어. 그 사람도 사겠죠. 그래서 손해는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을 초대한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야.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됐지. 이게 지금 보통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냐? 아예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을 해라. 그래서 12절 13절에 보시면은 청하지 말라 한 사람이 네 종류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은 청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도로 너를 청해가지고 너에게 다 갚아줘 버릴까 싶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어떤 사람을 청하라? 네 종류의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해라. 그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다 이겁니다. 갚을 힘이 없다 이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근데 왜 초대하죠? 손해보는데. 세상의 관심, 세상의 관점이에요. 나만 손해보는데? 미쳤나? 왜 맨날 손해보는 장사를? 그죠? 이게 보편적인 세상의 가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왜 나만 손해보는데? 언제 받으라고? 아니 뭐 그 사람 식사 대접한다고 뭐 그 인간이 언제 나 대접하겠어? 아이고 돈이 있어야지. 하고 싶어도 못할걸? 그런 사람을 내가 왜 대접해? 주님이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언제 갚는다는 겁니까? 14절에 보면 그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면 14절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가 그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면 그게 내한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을 주실란가 봤더니 언제 복되다고 그랬냐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아니 언제 부활? 부활 시에 이 말은 여기 이 땅에서는 없어요.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부활 시가 언제입니까? 그 세상 끝날 아니에요?
그때 받는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는 못 받을 확률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복되다는 건 뭐예요? 그때 더 좋은 것으로 누가? 주님이 갚아주시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어른 성도님들한테서 제가 어릴 적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회에서 주시는 상 저는 안 받을랍니다. 그래서 왜 안 받으시렵니까? 제가 여기서 다 받아버리면 주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는데요? 그러시더라고. 어릴 때 그게 좀 이해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런 믿음도 있나? 요 정도였지.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데. 너무 칭찬하시면 주님께 받을 칭찬이 없잖아요. 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의 신앙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당장에 여기서 주어지는 약간의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복을 내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사람들이 몰라줘도, 당장은 사람들이 갚아주지 못하는 그때라도, 저 의인들의 부활 시 그때라 하더라도 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자꾸만 왜 세속화되어 가면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주실 소망은 자꾸 사라져가고, 이 땅에서든 어떻게든지 내가 알아서 취하려고 하더라 이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원한 길, 초대를 받았을 때 내가 알아서 상속해 가는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최고라고, 그래서 죽음 때까지 그분이 주실 거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노라고 하면서 지나친 현실주의자로 욕심껏 정욕껏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저 의인의 부활 시에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날까지는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 예수 따라 살아가는 길, 세상의 가치에 너무 눈을 크게 두고 거기에 온 마음을 쏟아부리지 않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켜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주님도 인정해 주시고 세상에서도 우리의 복이 있지 않겠는가?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가 세상에 끼칠 수 있다면 우리의 욕심껏 행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높아지려 애를 쓰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나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알지요.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죄된 본성이 크게 잘 안 되는 겁니다. 14세기 현재의 벨기에 땅에 레이몬드 3세라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친동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친형제라도 이게 이 정권 앞에서는 잔혹해요. 동생이 형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형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주면 다시 옛날 왕으로, 어차피 이 사람이 왕이었어,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왕을 세우니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죽이면 어떻게 하면 민심을 잃죠. 그래서 이 똑똑한 동생이 형을 올무를 다 씌우되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교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
형을 감옥에 넣기는 넣었지만 문이 뚫려져 있는 감옥이에요. 근데 이 감옥에 뚫려진 문 사이즈가 몸이 비대해 갖고는 절대 못 나오는 감옥입니다. 자기 형이 지금 그래요. 그런데 이 동생이 잘 알잖아요. 약점이 뭔지. 우리 형은 먹는데 너무 약해. 그래서 형에게 그랬어요. 살만 빼가지고 이 감옥 문을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놓고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하냐면 온갖 먹기 좋은 맛있는 거, 형이 좋아하는 정말 그 음식을 매 끼니마다 매일 음식을 넣어주는 겁니다. 안 먹어야지. 내가 안 먹고 나가야지. 근데 옆에서 안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참다가 먹어버려. 참다가 또 먹어버려. 이 왼수 같은 동생이 매일 맛있는 형이 최고로 좋아하는 그 음식을 이 감옥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뭐 거기서 운동하겠어요? 더 이제 비대해지니까 못 나온 겁니다. 자, 진짜 감옥이 그를 가둔 겁니까? 자기의 식욕의 식탐이 가둔 겁니까? 누가 그를 감옥 밖으로 못 나오게 한 거냐? 감옥인가? 자기 자신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핑계를 대면서 신앙 너무 어려워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주님의 가르침이 어려운 걸까? 아니면 막상 결단하지 못하고 늘 뒤로 미루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섬김과 베품의 길을 통해서, 예수 따르는 제자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따뜻함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사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기적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웃 사랑,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라. 그러면 그들은 못 갚겠지만 내가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참고 주의 이름으로 손해를 봤으니 내가 의인의 부활 시에 너희에게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살다 보면 그 날에 갚아주시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겠지요. 우리의 작은 손해와 베품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2011년 가수 인순이가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는 한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신문에도 또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1957년생, 경기도 포천에서 미군 아빠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가수 인순이. 그는 미군 제2보병 사단장의 도움으로 자기 인생에 빛을 주었던 한 흑인 오빠를 만나게 된 겁니다. 무려 38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동두천 미군 기지 근처에 살던 이 인순이 씨는 어린 시절 얼굴빛이 검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엄청난 놀림을 당했습니다.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당시 15살의 소녀 인순이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늘 혼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이 소녀를 눈여겨본 사람, 바로 주한미군 로널드 루이스 일병이었습니다. 이
루이스 일병 역시 불과 19살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왜 인순이를 유독 관심 있게 보았느냐면 자신도 흑인으로서 미국 땅에 살 때 많은 차별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만나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옷도 가져다 주고 꿈을 잃지 말라고 격려를 해준 겁니다. 얼마 있지 않아 이 루이스 일병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오래 이어질 수는 없었고 거기까지였는데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사람이 보여준 사랑, 베품, 진심, 그렇게 심어준 빛이 이 인순이의 가슴 속에는 오래도록 따뜻함으로 남았습니다. 그 환대의 기억, 받아들임의 기억이 이후에 인순이가 살아가는데 내내 그를 지켜주는 등불이 되어준 겁니다. 이분은 고마움을 잊지 못해서 그를 찾게 되었고 사령관의 도움으로 델러웨이에 살고 있던 루이스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둘 다 굉장히 오랜만에 감격적인 만남을 가졌죠. 그때 이 인순이 가수가 그 오빠를 위해서 즉석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죠. 주님의 은혜가 두 사람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순이 씨는 그 오빠에게 오리 7마리가 새겨진 조각상을 선물했고 그 조각상 아래에는 당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글귀를 새겨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19살의 어린 소년 병사 이 루이스는 자신이 한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19살의 소년이 이 15살의 소녀에게 가슴으로 인간의 등불을 밝혀주었고 그 등불은 이 사람의 가슴 속에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이고도 희망적인 빛으로 계속해서 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을 낮추는 그 길, 주님이 부활 시에 채워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 베푸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세상은 헛되다, 그래봐야 너만 손해다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그 무가치함을 가르쳐 주겠지만 오늘 우리는 아니라 이겁니다. 주님께 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예수 따르는 이 길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가는 길이고, 그리고 이 길을 감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빛, 세상 속에 들여지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높아지려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일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할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일입니다. 나와 나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는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